요한의 이야기 35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8장 이 가운데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니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결론이 이 8장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전에도 말했다, 내가 전에도 말했다, 내가 전에도 계속 말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왜 믿지 않다가 왜 이제 8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말과 8장에서 예수님이 요 가운데에 이 사건에서 하셨던 어떤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또 많은 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가? 오늘 이 8장에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안식일 논쟁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또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에요.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창세기를 처음 이 세상의 탄생을 설명할 때 신이 물 위를 걷는다라고 표현하고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보여주신 그 물 위를 걸었다라는 건 단순히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신이 나에게 오고 있다. 신이 임해서 오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물 위를 걸었다는 건.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풍랑 가운데 있었던 그들, 캄캄한 밤중에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고 놀라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6장에서 선택된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호수 그 풍랑치는 저녁에 말씀하셨던 내니 두려워 말라. 이건 12명의 제자들만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그 전에 예수님을 보던 것과 그 6장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그 사건 이후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확 바뀌어요. 한 단어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처음에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언제 줬냐면 성경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기를 거치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직접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썼던 단어이고 또한 이사야를 비롯한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칭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아유, 이러면 좀 속 시원하게 말을 좀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다 들어보셨던 단어예요.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런데 다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정말로 중요한 단어이고, 오늘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이 단어를 말씀하시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뭐냐?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이야기는 초막절 끝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물이다 이러고, 그 뒤에 내가 영생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 뒤에 여러 일이 벌어지고 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리니 라고 말해요. 내가 가리니, 어디를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데 나는 그곳에 가고 너희는 그곳에 오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경우들이 요한복음 8장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언젠가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로 내보내시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그때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성경의 기록대로 걸어서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기억이 나시죠? 들었던. 그때 찾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간다. 그런데 내가 가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는 가지만 너희는 오지 못하고, 나는 가지만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저가 자살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면 부정어미가 같이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 단어 앞에 메타라는 말이 써 있는데 이 메타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설마 저가 자살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설마 저가 자살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그 말을 자기들끼리 하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말을 다시 하십니다. 설마 저가 자살하려는 건 아니겠지? 하고 이 말을 하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자 이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 아니 모릅니까? 예수님인 줄 알죠.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갈릴리에서 선지자 노릇해서 지금 갈릴리에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사마리아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예루살렘에 이 초막절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절기에 내가 생명의 물이다. 안식일도 범하고 내가 생명의 물이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생명의 빛이다라고 했던 이 예수님을 모르냐? 알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 물어요. 왜 묻냐면 제가 지금 말하지 않는 단어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자신의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러라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이 내가 그러라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요 지금 여기서 지칭하는 나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8장 전, 요 사건 전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 임의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를 쫓아 내가 그대로 말하고
판단한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 이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문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신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똑같은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물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았냐? 나는 처음부터 나의 정체를 나를 그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말이 붙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도대체 뭘까?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냐면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라는 요 말씀. 내가 간다라고 하시면서 내가라고 지칭할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를 보내신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셔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8장에서요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자신을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설명하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이미 라는 이 말을 이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이 단어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야훼라고도 부르지 못했죠. 야훼, 여호와, 우리말로는 여호와이지만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히브리어는 야훼이죠. 이 야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를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서 그들은 이 말을 바꾸어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냐면 전혀 의미가 틀린 야훼라는 말을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뭐냐면 속히 오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전혀 의미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야훼라는 말을 아도나이. 이런 뜻입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김철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태명으로 부른 거하고 비슷해요. 복동이 이렇게. 그 복덩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덩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래 이름이 김철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 바로 앞에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하나님의 눈앞에 번쩍 나타나는 이런 의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사람이라면 말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신성시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이 단어를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언제 했냐? 요한복음 6장에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실 때 에고 에이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그 풍랑 사이에서 그 풍랑 가운데 예수께서 물 위에 서서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키시면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들이 그 단어를 듣지 못했던 다른 유대인들과 분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 단어로 자기를 표현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뭐라 그러죠? 대함? 마음가짐? 느낌? 뭐 그런 게 완전히 달라져요.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제자가 제자다워집니다. 뭔가 이들이 특별한 걸 갖게 돼요.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왜 그러느냐? 물 위에서 그 배 안에 있는 소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나다 라고 자기를 지칭하며 에고에이미라는 말을 썼기 때문이에요. 이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참남하고 사람이 아무리 담대하고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어도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이에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단어였어요. 누구도 이 단어를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것, 소리를 내서 이 단어를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금제가 걸린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 풍랑 가운데 막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만큼 파도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 캄캄한 흑암 가운데 제자들 12명만 듣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게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힘입니다. 그 힘이 예수님의 입에서 그 이름이 탁 나오는 순간 그 말이 소리로 12명의 제자들에게 들려진 순간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단어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이 8장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씁니다. 그러자 그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고 저가 가르치는 것이 다른 선생이나 종교 지도자와 같지 아니하다. 놀라운 일을 행한다. 저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가 세례 요한의 환생이거나 이사야의 환생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요 헤롯에게 목베어 죽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물어보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이 말이었어요. 네가 에고에임이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말하지 못한 그 말에 대해서 그 단어를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약속된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우리 스승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고아와 과부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 말을 빌라도 앞에 십자가를 지기 직전 빌라도 앞에서 내가 그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죽이라고 하는 거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 사용하셨던 단어도 에고에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성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뱉으신 말이에요. 에고에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뱉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세요. 참았던 그 전까지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돌려가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간다. 너희는 못 온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 아래에서 죽을 거다. 그러나 나는 위에서 났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부터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탁 던지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 이 에고 에임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지만 예수께서 이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극단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주변은 예수님이 구세주인가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긴가민가 했던 사람과 반대자들, 이것이 아니고요. 둘로 쫙 나눠집니다. 이 단어를 공식적으로 뱉으신 이 사역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쫓아오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이 8장 이후부터 예수님에 대한 것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쪽은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지켜보거나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참남한 자예요. 그런데 한쪽은 이 단어로 자기를 지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거나 쫓아다니거나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이후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쫓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그 결심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음에 에고 에임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어떠한 그 사건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이것이 믿음으로 확실히 박히기 전까지는 방황도 하고 여러 일도 겪지만 요 8장에서부터 갈라져요. 두 부류로. 그래서 이 8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나다라고 한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이제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듣고 싶었던 단어,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입니까? 라고 말하며 돌려서 물었던 그 단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던 그 단어, 이제 그것을 본인이 지금 이 초막절 마지막에 얘기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이 대답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리고 나서 27절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인 줄을 알고가 에고 에임입니다. 또 사용하세요. 이 단어를. 이제 그전까지는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가나안의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사건에서도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때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직접 잡으려고 했지만 성경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때가 이때입니다. 높이 들린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인 걸 알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제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내가 누구다,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신 이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셨다는 이유는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말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높이 들린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 에고 에임이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고 에임이라고 내가 나를 지칭하는 것은 나, 인간 예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는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다.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와 하나님이 같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건 하나다. 요 의미는 그겁니다. 나와 하나이시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말했던 모세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라고 보냈던 그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에고 에이미이신 스스로 계신 그분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어떻게 아냐면 내가 그 하나님과 일심 같이 있고 또 나는 그 같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니 그분과 나는 이제 분리되지 않는다. 함께 있고 그러니까 같이 있고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다. 이 말이 내가 그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시거든요.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어요. 왜 믿을까요?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이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위시한 모든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하나님의 대언자도 자신을 가리켜 에고 에임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뒤에 그 수많은 제자들, 바울을 위시한 모든 사람도 자기를 가리켜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뱉은 말이었고 이것이 초막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돌며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요 광야를 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지도자요, 유일한 인도자요, 유일한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템포를 슬슬 올리시는 거예요. 6장에서부터 이제 템포를 올리는 겁니다. 내가 물이다. 내가 빛이다. 그리고 결국 뭐라고까지 해서요? 내가 그다. 이게 8장이에요. 그러니 8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공개적인 사역이 됩니다. 이 8장에서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을 2번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 풍랑 가운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번 들었고 지금 이제 8장에서 이 초막절 마지막 성전에서 예수께서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묶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또한 이 말을 직접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선지자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붙들고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구원자이고 내가 그와 같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걸 언제 확신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 달린 후에 너희는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모순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아 죽음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저주받아 버림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상대도 하지 않는 사람의 죽는 모습이 나무에 달린 거예요. 이건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창세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과 연관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이 말씀 창세기를 볼 때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으면 가족들이 그 시체를 외면했습니다. 장사도 지내주지 않았어요. 이 저주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새벽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몰래 가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 아빠, 자녀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몰래 그 저녁에 다 잠자는 그 시간에 데리고 와서 공개적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날이 새기 전에 얼른 시체를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런 협박에 이용됐어요. 네가 인정하면 나무에 달려 죽게 하진 않겠다, 이거예요. 네가 이 죄를 졌다고 인정하면 목베 죽이든 때려 죽이든 채찍으로 뭘 하든 참수를 하든 요한처럼 하겠지만 나무에 달려 죽이진 않겠다. 그런데 네가 인정 안 하면 나무에 달려 죽이겠다. 이 말은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억울하게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가 지금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서도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형을 당하고 난 이후에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알 수 없다 라고 말해요. 왜요? 그들의 생각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8장 이후부터 무슨 얘기를 계속 하실 거냐면 내가 그렇게 죽을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알아들을 수 없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사건 전까지 요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장에 출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 예수님을 좋은 랍비, 스승, 인생의 조언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이들은 굶주림을 해결시켜주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주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인지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 성경을 잘 풀어서 내가 이해될 수 있고, 다른 랍비들은 나를 무시하고 우리 그룹을 무시하고 우리들을 업신 여길 때 그래도 저 랍비는 조금 출신 성분은 내세울 것이 없고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참 좋은 스승,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제자들만 보아도 다듬어지지 않고 저렇게 못 배우고 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제자라고 끌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 사람이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매일 저녁 모든 일들을 한 다음에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또 다음 날도 부지런히 어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사마리아에도 가고 갈릴리에도 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도 오고 핍박을 받아도 이렇게 하는 참 신실한 사역자, 이런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나의 구원자이시지 그건 아니고 지금 내 문제를 해결시켜줄 산신령과 똑같은 사람, 그런 분,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이것을 해결시켜줄 해결사, 아예 내가 주님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시켜줄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믿고 있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 그 문제를 왜 해결시켜 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그 병을 왜 고쳐줘야 하느냐. 정말 중요한 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에고에이미, 하나님과 동등된 나의 구원자, 출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나의 이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문제와 병 고쳐주고 어려움 해결시켜주고 어떤 타협하게 해주고 번뜩이는 지혜로 무슨 공경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그런 것들이 나를 믿는 요건이고 나의 어떠함이다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생각해낸 예수예요. 내 편에서 필요한 예수님이에요. 나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함을 주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주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이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에고 에이미, 나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저는 겁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겁이 없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도 아닌 게, 랍비의 교육도 받지 않는 게, 저기 저 보이지도 않는 저 가깝지도 않는 저 땅,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남한 자예요. 칼빈의 말대로라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써야 되는 놈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야훼라고도 부르고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성부라고도 부르고 아버지라고도 부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이름들을 막 부르고 함께 설명하고 함께 성경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에고 에이미, 나를 구원하시는 자, 나를 이끄시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위에서 탄생하셨고 위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붙들 때 우리도 아래에서 태어났으나 죄 가운데 죽을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가운데 스스로 죄 가운데 일어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완전히 다른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부를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에고 에이미는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은 이 가운데의 이야기는 그 예수님 스스로 이 가르침을 이제 선언하시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진 순간, 영적으로 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천국이 세상을 침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이 말을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뱉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고, 흑암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믿는다라고 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이 놀라움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마음 쓰시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것도 기도하시고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고 이 큰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죠. 이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